제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두 다 거룩해져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미리 불러주는 거죠. 성도다운 삶을 못 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성도다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다 그야말로 성도가 됩니다. 죽어야 사실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체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함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 혼자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거룩한 영,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거룩하게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신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번제물을 가져다 드리면서 죄에서 속죄를 합니다. 속함을 받죠.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속죄 제물 가지고는 죄는 용서받지만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는 주지를 못해요. 우리가 마이너스를 해결은 해주지만 플러스를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더 나은 제물이 된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 마이너스만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네,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근심되게 하는 거,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성령이 감동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협력하면은, 순종하면은 거룩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거룩한 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성결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게 장성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어린아이 신자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건 아닌데, 어린아이 신자는 뭐 애들이 태어나서도 뭐 이렇게
무슨 표정을 짓고 무슨 일을 하면은 베넷짓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습에 젖어 가지고 옛날 습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어찌 보면은 믿기 전에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거듭남의 목적이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장성한 신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것은 이제 성결한 생활의 시작이고 입문하는 거고, 진짜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룩한 생활이에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한 것을 초기 성결이라고 하고, 그 성결한 생활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성숙해지는 그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성숙해지는 것이 온전해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해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종종 드는데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음란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지, 사실 어울리지 않는 상대인데 결혼을 하게 돼요. 어찌 보면은 이 고멜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멜같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이제 신부가 됩니다. 이 고멜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은혜로 그렇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부답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신부답게 사는 게 뭐냐?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근데 이 고멜은 얼마간 아마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간 또 지나니까 옛날 생활로 돌아가요. 옛날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그리 가버려요. 이것은 결혼한 목적이 아닙니다. 왜 결혼합니까? 결혼은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에게 신실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결혼은 했는데 신실하지 못해요.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면 그 결혼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원래 결혼한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된 것과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전에 거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고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원래 그 신앙생활 한 목적을 달성하지를 못해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그 더러운 것에 가서 다시 뒹굴었다. 이 개가 거북해서 토해놨던 것을 거듭난 사람이 가서 다시 그걸 먹는 격이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놔서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다시 그 구덩이에 가서 눕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신앙이 퇴보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갈등,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이 거룩, 이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걸 한번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런데 거듭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우리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면서 어린아이적 하던 일들을 버렸노라. 한번 신앙생활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더 거룩해졌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나. 거룩해져야 돼요.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이전보다 거룩해져야 돼요. 앞으로 더 거룩해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힘써야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워집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1장 15절은 그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행동하는 것들을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 이 레위기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레위기에 계속해서 이게 레위기의 주제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제사 드리는 것도,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 모든 것의 정신은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왜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를 아무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심지어 예배만이 아니라 일을 할 때도, 가정생활을 할 때도 예배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근데 왜 주일에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거룩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처럼 산다는 것이 힘들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또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우리가 성수하는 것처럼 구별해서 실제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모여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집에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거 해야 되는데 어렵죠.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렇게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면서 그 시간만이라도 외형적으로라도 우선 거룩해지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아주 귀한 연습이에요. 그걸 이제 가정에서도 실시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실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이 제사제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걸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에 인용됐던 그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20장 7절에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표어는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그 성품이 거룩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성품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외에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들,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힘이 세다, 무슨 뭘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은 들어봤어도 세상에 어떤 이 잡신 섬기는 우상들 치고 거룩하다는 거 그 대상을 본 적이 없어요. 이 그리스에 보면 뭐 신화도 거기 많은 종류의 신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신 중에 어떤 하나의 신도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신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 뭐 여러 이것들을 주술을 하는 사람들 전부 보세요.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을 못 봤어요. 왜? 그들이 섬기는 것들이 윤리적이지가 않아요. 거룩한 건 그만두고. 그렇기 때문에 참 난잡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또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가, 그러지 않은가, 최소한 윤리적으로 사나, 기독교 윤리적으로,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지탄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더니 말이야,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이 거룩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속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카도시라고 850번이 언급됐다고 하는데 정결하다, 깨끗하다, 구별되다. 이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신성해지다, 성별되다, 정결하다, 이런 거예요.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거룩하는 거야, 거룩하게 사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되면서 모든 죄의 책,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을 다 사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꾸 지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안에 부패성, 이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그것까지 완전히 뽑아내는 게, 그것까지 완전히 불살라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성화되는 거예요. 성결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죄에 빠지는 그 부패성이,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생활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 이런 건데, 죄에 대해서 죽는 게 이제 회개해서 용서받는 거죠. 중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결의 은혜는요, 잘 경험해 보면은 점진적이에요. 계속 훈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점진적으로 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점진성과 즉각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결단과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동시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소도 거룩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곳에 오면은 마음가짐, 몸가짐을 좀 단정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성화하는 사상이 필요한데, 그게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세상으로 이렇게 확장돼 나가야 되고, 시간을 성화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구별합니다. 우리가 주일, 이건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시간을 구별을 해요. 이 시간을 구별하면서 나머지 월요일부터의 생활도 성별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시간을 성화하는 사상이 우리가 절기나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도 있고, 평상시 시간 속에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새벽기도를 한다든지, 또 이제 새벽만 가지고 좀 부족하다 해서 요새 100일 정오기도회를 하잖아요. 그 시간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거룩한 시간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시간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장소의 성화, 시간의 성화. 기독교는 인격 성화 사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격 자체가 거룩해져야 돼. 내 안이, 내 성품이 인격을 성화하는 사상. 그래서 거룩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지 말고, 가야 될 곳 가고, 이렇게 인격 성화. 저는 요사이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이걸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 감염 위험이 있는 곳이 오염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느 장소에 어떻게 머무를 건가, 이런 것들을 주의하는 거죠. 물론 뭐 감염되는 분들이 감염되고 싶어서 감염되거나 꼭 안 좋은 데 가서 감염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사나 하는 것을, 이 거룩하게 사는 것과 한번 연관을 시켜가지고 연습을 해요. 그러면 상당 부분 필요 없는 것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해 가지고, 어제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단순하면서도 꼭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이 10월에 우리가 한번 그걸 훈련해 보면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질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질 거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사회적 성결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성결해지도록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부패해요. 얼마나 참 죄가 오염돼 있어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정화할 거냐, 이게 이제 사회적 성결이에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장관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니 장관님, 이런 때 사회적으로 정말 좀 문제가 있는, 또 사라의 풍습이라든지 또 윤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치관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것들을 퍼뜨리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어떤 장소를 좀 잘 좀 찾아가지고 그걸 조금 제한하는 걸 해보시오. 왜 교회를 제한합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하여간에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요새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뭐 나이트클럽 이런 거 출입한 사람들 명단 써보라고 그러니까 뭐 한 달 소위에 그런 업소에 출입하는 사람이 뭐 600 몇백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야, 놀랐어요. 나 자는 사이에 그렇게 많이 저녁에 그런 데 돌아다니는 거 이거 완전히 다른 종족인 것처럼 보여요. 예?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달라요. 사회적 성결을 우리가 실현해야 된다는 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차별금지법 우리 교단에서도 제가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분들을 차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대우도 해주고 권리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이 사회적인 성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회가 물론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바른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바른 세계관을 가르치고 가치관을 가르쳐야 되지, 그런 것들이 기준이 없는 아노미 상태로 빠져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거죠. 그것도 어찌 보면 사회적 성결의 일환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이 세상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리고 그 바른 가치관을 얘기할 수 있는 그 권리,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얘기도 못하게 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사회적 성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분연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세상 풍조에 대해서는, 가치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것이 사회적인 성결을 실현하는 거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오염이 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성결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정말 거룩하게 만드는데 역할을 우리가 요소요소에서 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다. 그 역할이 바로 사회적인 성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 달에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만 하고 있어도 마음속에 갈등도 올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순종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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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 역사에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결한 삶을 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회적인 성결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